김수환 추기경이 소설가 최인호 씨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긴 여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소설가 최인호 씨가 물은다고 하자 김수환 추기경은 자신의 머리와 가슴을 가리키면서 바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수환 추기경은 이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저는 70년이나 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성적 머리와 감성적 차이가 그만큼 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김수환 추기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윤복 선생이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이 가장 먼 긴 여행이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멀고 긴 여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머리에서 알았어요. 그것이 가슴으로 감동받는 것이 그 감동이 다시 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행동의 발로 나타나야 될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22장에 보게 되면요,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3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 이렇게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것은 빨리 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올 것이다, 틀림없이 올 것이다, 꼭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오리라, 틀림없이 오리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더 정확한 번역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2번째 의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의미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생소할 것입니다. 낯설 것입니다. 문도 낯선 나를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진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는 기다리며 사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미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이 기다림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기다린다라는 말씀이 각각 다른 단어로, 무려 18가지의 단어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다리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주님의 오심과 관계되어진 기다림의 2 단어는 바로 프로스테 코마이하고 아페크데 코마이, 이 2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페크데 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빨리 오세요, 속히 오세요 라고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어떤 인디언 마을에 로지라고 하는 미모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결혼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이 축제에서는 남자는 자기의 신부를 고르는 풍습이 있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고르느냐 하면 순서가 있어요. 남자가 신부를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는 규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정해져 있느냐면, 전쟁터에서 공을 가장 많이 세운 사람의 순서라든지, 전쟁이 없었으면은요 사냥감을 포획하는데 가장 공을 크게 세운 사람이든지, 이런 순서대로 이 자기의 마음에 드는 신부를 고르는
축제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고르면요, 여자는 청혼을 받은 처녀는 절대 거절하면 안 되게 되어줬습니다. 그게 규율입니다. 마침내 축제 날이 되어줬습니다. 이 로즈라고 한 아가씨는요, 추장의 작은 아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추장의 둘째 아들이 자기를 자기의 신부감으로 선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요, 1년 전서부터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었던 사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즈라는 아가씨는 당연히 이 추장의 둘째 아들이 자기를 신부감으로 선택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추장의 둘째 아들은 이 로즈라고 하는 아가씨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선택해 버리고 맙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추장의 둘째 아들은 다른 여자를 선택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았던 다른 남자가 자기에게 와가지고서 청혼을 합니다. 너무나 실망하고 가슴이 아픈 로즈는 그 청혼한 남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혼한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축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전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율에 따라서 그 청혼을 뿌리치고 도망간 그 아가씨 로즈를 찾기 위해서 병사들을 풀었습니다. 마침내 병사들은 그 로즈라는 아가씨를 붙잡아서 귀신 골짜기라고 하는 곳으로 그녀를 추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로즈라는 아가씨는 추방되어진 귀신의 골짜기에서 밤마다 달을 보면서 추장 아들을 생각합니다. 마치 달이 그 추장의 둘째 아들로 동일시 여기면서 밤마다 이 달을 보면서 이 추장의 아들을 사모했습니다. 그렇게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여자를 선택했던 추장의 작은 아들은 자기의 선택을 후회하며 이제라도 내가 내 사랑했었던 로즈를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청혼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그 귀신 골짜기로 뛰어갑니다. 여기저기를 찾아봤지만은 자기의 사랑하는 로즈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 높여 부릅니다. 로즈 어디 있습니까? 로즈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찾았었을 때에 사랑하는 여자 로즈 대신에 그 눈에 띄었던 것은 달빛을 따라 피어난 한 송이 꽃, 그 꽃만 보았을 뿐인 것입니다. 로즈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꽃이 되어져서 밤이면은 그 달을 바라보면서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만 핀다고, 달을 바라보면서 핀다고 달맞이 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동서양을 막론하고서 참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꽃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이렇게나 사모할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재림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초대교회 보면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제1소망이 뭐였었느냐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재림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예배에서건 무슨 예배에서건 어디에서 만나건 좋은 일이 있던 괴로운 일이 있던 그들은 마라나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재림신앙을 갖고 살았기에 고난받은 교회는 재림신앙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졌어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재림신앙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졌고 교회는 더 거룩해졌고 그 교회의
피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림신앙으로 이 고난과 맞서 싸워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던 로마 제국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그 힘이 바로 무엇이냐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재림신앙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속히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번복될 수 없는 역사적인 필연의 사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준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7절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7절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뭐를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복 있는 자가 각각 두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단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왜 읽어야 될까요? 어릴 적에 열병으로 인하여서 시각과 청각을 다 잃은 삼각 장애자 헬렌 켈러를 여러분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방금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숲속 가서 무엇을 봤냐고 물으니까 친구가 대답합니다. 별반 본 것이 없었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헬렌 켈러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두 눈이 벌쩍 떠가지고서 숲속에 가서 본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듣고 싶었었어요. 무엇을 봤는지, 뭐가 있었는지, 어떤 모양으로 생겼었는지. 근데 정작 숲을 갔다 왔던 그 친구는 별반 본 게 없대요. 눈을 뜨고도 특별히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할 말조차 없다니, 이 헬렌 켈러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헬렌 켈러의 친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헬렌 켈러의 친구는요, 숲에 가봤어도 별반 본 게 없대요. 그것처럼 우리가 읽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하면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될 것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서 성경을 읽게 되면 마치 숲을 보고서도요,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 이 헬렌 켈러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눈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으로 읽어야 됩니다. 영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잘 아는 시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시 가운데서 풀꽃이라는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시가 있죠. 여러분, 나태주 시는요,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압니까?
이게 시인의 눈이구나. 아무렇게나 흐드러지게 펴있고 평범한, 늘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풀꽃을요, 나태주 시인은요 어떻게 봤어요? 자세히 봤어요. 오래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예쁜 게 보이는 거예요. 오래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물며 이런 풀꽃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데, 그래야 거기에서 그 꽃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어떻게 읽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풀꽃을 보면서도 그러한 깊이 있는 눈으로 꽃 하나를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생명과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죠. 몇 번 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읽는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서 있는 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인격적인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뜨거움으로 느껴야 돼.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의 가슴으로 읽어야 돼요. 결단의 가슴으로 읽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발로 옮겨져야 됩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할 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오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의 결론은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 아닙니까? 모세오경의 결론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신명기가 결론이에요. 신명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고 하면 뭐예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은 뭡니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닙니까? 산상수훈의 결론, 천국의 헌법이라고 일컬어주고 있는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1절의 말씀은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어떤 사람만이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서만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받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요,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감사함으로 기억하고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언제 올지는 전혀 몰라요. 불현듯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밤중에 토족같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면 안 돼요. 깨요.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은요, 10처녀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가 떼놓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신랑이 오시는 것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다. 나의 신앙은 지금 머리에 있는가? 가슴까지 내려왔는가? 아직 가슴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은 발까지 내려와서 내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까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이하여 오늘 저희가 세상살이에 빠져 주님의 재림을 잊고 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다 봅니다. 마라나다를 외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